보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자,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 사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위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에게 특별히 주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사악한 자들이 죄를 범하고 행악을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또한 번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왜 이리 내 인생에서 멀리 계신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어딘가 계신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신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로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관계하지 않고 그 만드신 법칙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또한 관여하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런 이신론과는 이신론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또 내가 부르짖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절규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느낌에 따라서 또 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 개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한번 생각해요. 자녀에게 때로는 바로 자녀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을 묵묵히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도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엄마 아빠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아니면 또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더 많이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가? 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느끼는 강도는 다르지만 엄마 아빠가 때로는 답변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혼자 어떻게 하나 지켜볼 때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랑한다면 왜 와서 나를 당장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힘을 내서 일어설 줄 아는, 그렇죠? 일어설 줄 아는 능력을 가지도록 지켜볼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린아이가 하다가 우리 혜원이가 자주 넘어졌는데 자주 넘어질 때마다 일일이 가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 그렇게 다 가만히 기다리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또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지 지켜볼 때도 있다. 그때 아이가 어떤 때는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빨리 와서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가? 이렇게 세워주면 좋지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서게 되므로 자신의 스스로에게 자력적인 힘을 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는 우리를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지켜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좀 어항을 좋아해서 집에 수족관이 많이 있었어요. 어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항을 지켜보면 별의별 일들이 고기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래 일어나는데 그 어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켜보면 다 보여요. 그 어항 속으로 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움직임이 다 보여요. 어떤 애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어떤 애가 잠전이 있는지, 어떤 애가 먹이를 찾아다니는지, 어떤 애가 이렇게 아픈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데 어떤 때는 별난 애가 있으면 제가 한 번씩 이제 개입을 해요. 따로 또 가서 분리를 시키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긴장하는 삶을 통해서 더 고기가 너무 느슨해지면 비만이 돼요. 그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공격을 당할 때도 도망치는 것도 긴장할 때도. 그런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어떤 그 긴장시키고 공격하는 것들을 따로 분리할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투명 유리관에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말은 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나를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절에도 아셨고 2절에도 아시고 3절에도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또 뭐 다 아시고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뭡니까? 어디 가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나 또는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신다. 편재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1절에 보면 나를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살피시고. 이 살피시고란 말은 뭡니까? 나를 다 찾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샅샅이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그걸 다 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약에서 이 단어의 용례는 보물이나 보석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보물을 캐듯이 우리의 모든 낱낱이의 행동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매우 자상하게 헤아리고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조직과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인격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중심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마치 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외로울 때도 어떤 때는 너무나 혼자서 고독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떻게 과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신 것이 없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벌써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분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지 특별히 또한 2절에서 우리는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들을 둘러싸고 계시고 모든 길까지도 다 익히 잘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내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고민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자그마한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루 동안에 수고하고 잠자리에 눕는 것 같이 마치 공기가 나를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공기로 둘러싸여 있듯이 그 공기 움직임 하나하나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다 살아 움직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둘러싼다는 것은 사냥꾼이 동물을 그렇죠? 포획하고 잡기 위해서 싹 완전히 둘러싸서 그를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빽빽하게 나를 둘러싸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또한 나아가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약방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키가 얼마까지 자랄 것이다. 뭐 대충 이렇게 파악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더 자랄 것이고 이렇게 평균 키는 얼마고 어느 정도까지 자랄 것이다. 다 이렇게 뚫어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죠? 가서 병원 의사가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당신의 이 문제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다 진단을 낼 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물론 뭐 죄송합니다만 돌팔이 같은 의사도 있겠지만은 보통 의사들이 잘하는 의사들 보면 딱 해보면 진단을 정확하게 내고 또 검사 해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한의원 가면 또 한의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맥만 짚어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또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혀를 보고도 알고 어떤 사람은 손만 보고 알고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고도 알고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뭐 눈만 보고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눈 안에 있는 그렇죠?
홍채나 여러 가지 눈의 색깔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지침이 한때 유행했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 가지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이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까지도 익히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는 말 중에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빈말을 하든지 간에 마태복음이 나오죠. 12장에 어떤 빈말을 하든지 나중에 다 그 말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하라,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말까지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적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적지 않아도 다 아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빙 자료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녹화하듯이 다 기록한다고 말씀하세요. 행위를 다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이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말의 동기,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 그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농담과 유머는 다르다고. 기지가 있는 유머는 그것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면 농담은 어떻게 해요? 저질스럽고 분위기를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나친 농담을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유머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담과 유머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머는 아까도 말씀드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기름기를 주는 것은 그런 윤택함을 주는 하나의 약간의 기름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농담은 저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한 조잡하고 추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어떤 말도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로 골고루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동기까지 심지어는 또 우리 입의 말에 있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놀라워서 능히 우리 자신은 그것에 감히 미칠 수 없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사야서에서 55장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고상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아이 2명이 있었어요. 불이 났습니다. 아이가 불이 났는데 아이가 어린아이는 아빠를 믿고 야 너 거기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괜찮아 아빠만 믿고 뛰어내려 했는데 그 아이는 용기를 내서 아빠 말만 믿고 팍 뛰어냈어요. 그래서 아빠가 탁 받아줬어요. 그런데 좀 큰 초등학생 애는 아빠가 받아준다고 어떤 일이 있어 너를 받아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머리가 크니까 아빠가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아빠가 못 받을 것 같아. 나를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넘어지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를 못 믿고 미적 하는 거 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다 결국 연기에 질식돼서 죽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 어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아빠를 믿고 뛰어내린 것은 아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는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아빠가 자신의 생명을 다했으라도 그 아이를 분명히 바쳐주고 어떠한 일에서도 그 아이가 죽게 하지 않게 내버려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일주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오늘날 제가 있는 것들을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 또 병의 문제를 받는 것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판학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판학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의사의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의사도 하나님은 안 해요. 그 의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십시오. 사라처럼 기대해 보십시오. 사라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한나처럼 기대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주절주절대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우리의 조직까지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지식이 너무 놀랍고 높아서 이 저자 또한 도저히 그까지 미칠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합니다. 알면 얼마나 알아요? 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아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우리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날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벼룩의 벼룩도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관하여 알고 계신 지식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장기를 볼 수가 있고 내 폐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 그것이 뒤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13절 특히 12절 보십시오.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나이다. 어둠조차도 주님은 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어둠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처럼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둠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도 빛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 13절 보시죠.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또 나를
만드셨을 때 너무 놀랍게 만들어요. 이러한 지식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주론의 우주의 시작론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미세 조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세 조종론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10의 공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약간의 미세한 조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그 미세 조종론이 요즘 힘을 얻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 미세 조종론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창조주의 개입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이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 이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에 있는 원자 하나 안에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아미노산 안에도 엄청난 정보들인데 이 아미노산 하나의 세포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하나가 그냥 만들어져요. 그 유전자에 있는 DNA가 만들어지려면요. DNA 서열을 만들게 되는데 서열을 움직이는데 그 서열이 너무 정확하게 딱 맞게 서열이 맞아 딱 궁합이라면 죄송합니다. 궁합이 아니라 딱 서로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미 암호를 주고 그 서열을 질서정연하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합되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조합이 제대로 된 서열대로 딱 맞아 떨어지려면요. 그것은 창조주가 부여한 질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단세포 하나가 분화되어서 이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 그 단세포 하나 안에도 수많은 아미노산이 그 DNA에 의해서 부여되어진 그 질서에 따라 정보에 따라서 딱딱딱딱 결합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니까 창조주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세포 속에 있는 자그마한 DNA와 염색체 서열뿐 아니라 DNA까지도 하나님은 다 조합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풀지도 못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이런 세포 안에 속에 있는 아미노산의 그 정보까지도 지금 다 개입하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치유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혹시 잘못되더라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 그걸 하루 정도로 움직이지 않게 만드셨잖아요. 맞습니까? 해가 머물러서 지구가 이 우주가 도는 것들이 다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다 멈춘 거예요. 해가 멈춰버렸어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히스기야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15도로 거꾸로 돌아갔죠? 맞습니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을 피하여 떠나갈 수 없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야, 하늘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는 지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디를 가든 심지어는 9절에 바다의 맨 끝대를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가든 그에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손오공을 읽었는데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그때 손오공이 있을 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가 아무리 동화도
그 이야기가 부처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났죠? 그 부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손 안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피하고 도망다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인생을 맡겨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맡겨버려요. 왜 안달복달 내가 못해서 안달복달합니까? 기도하면서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침상을 펼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소서. 8절 끝에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8절 끝에 보소서 이후로 시작.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너무나 놀라워요.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두렵고 놀랍게 해서 그 행하신 일이 놀라우니까 그 사실을 내가 잘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17절 봅시다. 넘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놀랍게 만드시는지를 말하면서 1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서 그 생각들이 보배롭다고 그래요. 이 보배라는 말은 뭐예요? 예? 여기서 보배라는 말이 뭐예요? 너무 나에게 귀하다 이 말이야. 귀하다. precious. 마치 보석이 귀한 것처럼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보배롭다는 건 너무 진귀해서 보물처럼 너무 귀하고 희귀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런데 그 나에 대한 주의 생각들이 내게 있어서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18절에 그것들의 수가 주의 생각들의 그 보배로우신 주의 생각이 그 귀하신 주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헤아려 보려 해도 그들이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다고 그래요. 모래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땅의 모래나 하늘의 별들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00억 개 된다고 그래요. 하늘 우주에. 그렇죠? 1000억 개가 이 별들의 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1000억 개의 또 은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하. 1000억 개의 별들이 한 은하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은하가 1000억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생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000억 개를 계산해 보세요. 성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모래보다 더 많이 나를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주께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이제 왜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향해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까 19절부터 22절은 뭡니까? 내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판을 치고, 그렇죠? 나를 대적하고,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심지어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조차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아시고 내 생각을 시험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없도록 만들어서 주님이 영존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맡기고 또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리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정말 힘겨우십니까? 고군분투하십니까? 정말 나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향한 생각이 모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하시는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엘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아멘. 그것 때문에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아멘. 매달리십시오.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고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미세한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뢰시고 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